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민한 분은 느끼셨겠습니다만은 교회 앞에 산이 있는데, 큰 산은 아니죠. 작은 야산에는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커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나무 덕분에 새들도 지저깁니다. 자,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새들은요, 우리가 박석곡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이후에도 나무들도 새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물을 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새들에게 누가 모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화기를 이용해서 매년마다 부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일은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요,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앞서 저는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생존 이상의 것을 누려야 행복한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비로소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 그러셔야 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요,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활성화하여 교회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행복하고 가정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아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대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서강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답은 하나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아니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진정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맞으십니까? 많은 순간 내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요, 직장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자리를 빼앗겨 버릴 때도 있고, 또는 내 꿈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시편 128편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복의 비결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인 또는 왕의 위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감정,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또는 왕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상태를 경외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의 찬양 가사가 참 좋은데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남편의 말에? 남편의 말 때문에 떠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내의 말에 떠드는 사람은 꽤 있죠. 자,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또는 자녀의 말에, 직장 상사의 말에, 부동산 정보에, 취업 정보에, 돈과 관련된 일에, 혹시 여러분 세상의 말에 또는 세상의 정보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 조건도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누구가 잘 된다라고 하면 잠시 행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어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예, 각자 맡은 것에 충성하는 가정. 각자 맡은 것에 충성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물론 태초에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뿌린 것도 없었는데 누렸습니다. 그들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왔고 이후부터 사람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거둘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죄의 결과로 얻은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땀 흘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과 같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형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100%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수고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족 간의 상속으로 인해서 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상속, 부모들이 물려주는 상속,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덜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래서 형제끼리 남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참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돈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 자녀들의 돈 물려주지 말고 있는 거 펑펑 쓰며 누리라고. 자,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아멘. 자,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청년이 쪼르르 올라왔어요, 목회실에.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달래.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하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다 된 밥이,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돈 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돈 주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 그 돈 가지고 펑펑 쓰며 인생을 즐기시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내 자녀는 돈 때문에 나처럼 고생해서 살지 말자, 나처럼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거 못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모아놓았던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과연 내 자녀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돈이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복이 대대로 흘러갈 것이다, 복이 대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아멘. 평생에, 몇 년이 아니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서강의 지체 여러분의 자손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는 지금 이 5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축복은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가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께로도 받는 복을 일관된 루트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열심히 내가 일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물려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면 딱 내 힘만큼 내 능력만큼만 자녀들이 행복할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힘만큼 능력만큼만 자녀들이 행복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은 또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한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 가정의 비결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세상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